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74면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냈는데 언제 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 운전한 지 5년째 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때 1, 2년, 3년까지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하잖아요. 예, 초보니까. 그 초보 때는 오히려 사고를 잘 안 내다가 한 4, 5년이 되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예, 자신감이 오히려 사고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자신감이 있어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은 물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 사람을 웬만큼 안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참 자신감은 좋은데 오만한 자신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 보는 일도 그래요. 또 가르치고 연구하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평생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수학을 안다고 해서 모든 수학의 공식을 다 파악한 것처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지구 주변에 그런 우주를 연구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주 전체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떠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것 같이 느껴졌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막 신바람 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못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아주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나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데 저 사람은 기적을 안 믿네 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게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비범하시기도 하시고 평범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기적 안에서 가두려 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거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적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몰라요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평생을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냐고 주변에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태껏 신학 연구를 했지만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정말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이 말을 했을까요? 많이 알기 때문에 영적인 분야가 정말로 무한하고 넓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깨닫는 게 영적으로 정상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몇 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려고만 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기는 감추고 말씀 몇 마디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일어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는데 이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도 세례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잘 아시잖아요. 이 바프티스마, 내가 세례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프티죠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3절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오는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선택함을 받고 거듭나서 보호하심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그런 보호하심에 따라서
기독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려야 할 이스라엘이 마땅히 주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다수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께 그토록 은혜를 받고 또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될까요? 물론 동기는 될 수 있죠.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해요. 아마 교만합니다. 그 은혜를 더 달라고 합니다. 더 못 받거나 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 자랐는데, 그럼 당연히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계속 부모에게 받을 생각만 하는 거죠. 더 안 주면 원망하는 거죠. 예, 부모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자랐으면서 부모가 유산을 나눠줄 때 왜 자기는 더 안 주냐고 부모를 원망하고 말이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태껏 인도하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남의 신앙을 얕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자,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신앙인이 넘어지는 순간은 주님께 은혜 받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은혜 받을수록 교만해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참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보호하심, 은혜 체험이 이스라엘의 다수에게는 믿음과 신뢰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적과 능력, 은혜 자체가 진실한 믿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세요. 은혜 체험하고 주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님께 치료받은 10 문둥병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명 그냥 가버리고 1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토록 옆에서 지켜봤던 가룟 유다는 결국 주님을 파는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에요.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헌신한 건 좋은데 그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보상 심리가 있어서 인정받으려 하고 교회에서 다 휘두르려 하고 말이죠. 막 남을 막 헐뜯고 자기만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양쪽에서 서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어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단의 역사가 교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요, 교회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건 가시적인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들의 운명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생의 결말은 멸망이었습니다. 예.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보면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믿음의 역사의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 이러한 성경의 본문들은 잘 인용하면서도 멸망의 본보기를 인용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적은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된 믿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멸망의 본보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시면 어떤 때에 넘어질 수 있습니까? 7절입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이렇게 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예, 여러분, 그러면서 금고리를 빼게 해서 정성스럽게 우상을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온다고 답답한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다른 이방신을 섬기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믿고 떠들고 막 놀았거든요. 막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조심해야죠. 우리의 욕심과 조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말이죠, 찬송하고 즐겁게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로 지절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절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감춘 채 그저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죠. 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냥 즐거운 예배를 드린답시고 찬양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그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이제 악으로 뭉들어졌습니다. 탐욕으로 자신의 그러한 소원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어떻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이 넘어지고 있는 순간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넘어지고 가증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모압 땅 하면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 왔다는 안도감을 가졌겠죠. 예.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해해지면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일주의는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생활은 늘 절박하고 긴장하고 마음이 다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안일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하면 믿음이 됐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겠지. 그런 생각만 하면요, 여러분, 타락합니다. 예. 사탄에게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됐다 싶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본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9절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부에서 올라오는데, 자, 이스라엘과 아랏 왕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예.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예. 얼마나 신이 났는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쪽으로 우회시키셔서 에돔으로 가게 하셨는데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왔는데 왜 다시 남쪽으로 가라고 그래? 왜 요단강 저쪽 그 남쪽으로 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네라고 하면서요. 여기도 보면 전쟁의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이 승리의 기쁨을 충분히 나누기도 전에 고난을 만나니 짜증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 형통의 길을 안 주시나? 라고 원망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성을 무너뜨렸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까? 야, 이만하면 됐어. 그래서 자신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아이성을 그냥 막 치고 갔던 거 아니겠어요?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자,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순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의 역사로 문제 해결이 되고 잘 나아갔는데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계속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는 주님을 못 믿을 이유로 삼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입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 승리 후에 찾아온 마음의 안도감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본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예.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런 체험 못하고 살 수도 있음을 믿는 신앙이라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인격을 믿는 신앙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본문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행위가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믿음이 성숙되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전에는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 신났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영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든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상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본보기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본보기로 징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분은 낮은 자리에 계시니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높아지려 했다가는 넘어지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늘 부족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범죄하지 못하는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